본문에 있는 말씀은 6절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나오는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또 7절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는 말씀은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대부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설명의 근거로 삼는데,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약간 변형해서 말씀하고, 그 결론으로 8절에 있는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 건너편에 있으니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다. 그렇게 핑계하는 내용을 신명기 30장에서 모세가 언급을 하는데, 모세가 확정하기를 말씀은 네 마음에 있다, 또 말씀은 네 입에 있다, 그렇게 언급하셔서 네 입에 있는 말씀으로 고백하고 네 마음에 있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 신명기 30장의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의 부속으로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걸 이해하고 5절을 읽으면 모세의 말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율법에 기초한 의는 율법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그 율법이 정한 의, 행동 거지에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제 봤던 4절, 10장 4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은 믿음의 의를 시작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9절 말씀에 네가 마음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네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고백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9절 말씀 한 절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말씀하는 거죠. 이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왕이셔서 죽은 자를 살려내신다, 이걸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죠. 행동은 다른 문제예요. 구원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유사품에 주의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런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는데,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내가 먼저 믿어서 알고 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모르고 있다.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저 사람에게 돈을 받고 알려준다. 물론 공부를 해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 그 기술을 특허내고 그 기술을 알려주지 않고 돈을 벌어야 되는 세상의 방식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기가 공부해서 얻은 기술, 누구나 공개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 지식, 이 두 개를 잘 구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을 했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것을 가지고 돈벌이를 한다. 이 일을 이루신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악한 것이죠. 구원에 대한 방법, 이것은 주께서 정해 놓으셨고 누구나 예수 믿든 안 믿든 사기꾼이든 아니든 착하든 악하든 누구나 이 말씀은 공개되어야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이 공개된 이 구원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이의 행실이 필요한 거죠. 구원 받은 이의 행실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은
믿고 시인하는 것에 완성되고 구원받은 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은 별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 믿은 사람처럼 살 수 있고 예수 안 믿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예수 안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도 구원은 없지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 사람은 상급이 없지요. 상급을 내가 줍니까? 마치 교회의 중직자가 상급을 주는 것처럼 행세한단 말이죠. 교회의 중직자가 교인들의 상급을 주는 것처럼 행실을 하는 것이 믿는 자의 행실이 아니죠. 생각할 게 별로 없는데 복잡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지금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9절에 언급을 했고 9절을 다시 10절 말씀에 교리화시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얻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 그가 의가 있으니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구원을 인정할 수 있는 의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죠. 이 시인은 왜 필요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방법을 전파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지 않아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면 구원을 받지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공부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이런 것을 의식하고 구별하고 그리고 깨우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실수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은 그를 뜻하겠는데 행동이나 후속 조치가 따라오지 않으면 민망하게 되지 않느냐.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데 말을 잘못해가지고 믿는다고 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지 않느냐. 그 해결책이 뭡니까? 믿음이다. 믿음. 마음에 믿는 거다. 이 말이죠. 뭘 믿습니까?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누구나 말한 대로 잘못했으면 잘못된 거고 말한 대로 잘했으면 잘한 건데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부자다. 모든 사람이 한 분이신 주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는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 구원을 얻는 것과 입으로 시인해서 얻는 구원은 다르다 이 말이죠. 이거를 유다서에 보면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해서 일반 구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구원받은 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얻는 구원, 성화 구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현대 신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를 법적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분의 변화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분의 변화, 법적 구원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말씀대로 사느냐, 생각대로 사느냐, 지식대로 사느냐, 경험대로 사느냐. 또 경험대로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느냐. 이런 세부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을 어찌하느냐에 따라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구원,
거룩함을 따른다 이 말이죠. 이거를 이제 저도 그렇게 배웠고 또 저도 그렇게 오해했습니다만은 성화 구원을 덩하니 여기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귀찮거나 혹은 나태하게 처신해서 행동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들에게 더 어려운 힘든 고난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친 김에 신앙의 성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감은 별로 좋지 않지만 신앙생활 하는데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을 하면 희망 고문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잘 될 거야. 힘내라. 이 말이 희망 고문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치는 맞닥뜨리는 신앙인의 그 안타까움이 우리 앞에 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회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돌파해야 되는데 어떻게 돌파하느냐? 여전히 옛사람의 악한 성품, 인맥을 동원하고 사람들이 아는 비법을 동원하고 내가 돈을 쓰거나 재주를 부려서 그 일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기도로 돌파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불러 부요하신 주께서 허락하시는 성화의 구원을 경험하며 그 일을 돌파해야 되는데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그 문제를 말씀으로 살아내지는 못하는 것. 이게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게 답답하고 안타깝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속상하고 그러나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불러서 성화의 현실에 부닥치는 문제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 간다니까요. 그거는 5초, 10초, 30초 안에 다 끝나는 문제예요. 믿기로 작정한 내가 끊임없이 주를 의지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 믿음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것이다. 율법 외에 다른 한 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거기에 율법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이 내일 모레 본문 이어지고 또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이 필요했고 로마서 7장과 6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함을 얻는 이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귀하신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니 우리 귀에 들린 대로 우리 마음에 믿은 대로 우리의 입술이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어려움들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는 상황과 형편들을 예수의 이름을 불러 구원함을 얻고 돌파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되 혹이라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어리석은 일을 행할까 두렵사오니 오늘도 주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문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